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다 찾으셨나요? 네, 여기 보세요. 앞에 보셔도 돼요. 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스토리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좀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죄를 안 졌어도 아담 최초의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진리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릴까요? 포도가 열릴까요? 물어보나만 하지요. 목사님 그렇게 쉬운 거를 물어봅니까? 참외 씨를 심으면 수박이 달리지를 않아요. 참외가 달려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으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뱀을 통해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운명적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넘어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났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와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최고 큰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집안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요 직장도 안 가요. 왜? 장례 치르러 거기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가까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 직장 가 돈 벌어야 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이 딱 오면 다른 것들이 다 올 수도 없대 가지고 장례 치르세요. 근데 죽고 난 후에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선몽이 있어요. 아주 기분 좋은 꿈이 있고요. 아주 기분 더러운 나쁜 꿈이 있어요. 막 짐승이 막 쫓아오는 꿈, 막 그냥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는 꿈.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소름도 끼치고 막 도망가는 꿈. 꿈에는요 악몽과 선몽이 있는데 악몽을 꿀 때는 진짜 막 땀도 흘리고, 저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
몇 개월 동안요 가위 눌림이 임하는데, 와, 사단이 잠을 자는데요 진짜 눌려요. 가위가. 그 영적 체험을 그때 주시더라고요. 가위 눌림이라. 그 진짜 막 눌리는 거야. 그래서 꿈속에 잠자면서 꿈속에서 막 하다가 쥐야 그러면 그때 풀리는 거예요. 와,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하다가 몇 개월 기도하니까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그 주님이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체험도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다이아몬드가 값이 나고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뭐 사자가 힘이 세고 코끼리가 덩치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가장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타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요 6일 동안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세요. 근데 그 6일 동안 창조한 해와 달과 아름다운 꽃과 식물, 동물, 바람, 공기, 모든 우주 만물 전체를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냐?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걸 다 누려요. 그걸 가리켜서 자연적인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산소 끓고 계신다면 큰일 나요. 절대 그런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소 하루 꽂고 계시면 얼마 나올까요? 우리 목사님 저기 병원에 계셨어요. 목사님 산소호흡기 하루 끼면 얼마나 나와요 돈이? 50만 원이야. 너무 기절초풍. 우리 목사님 근데 따님 사이 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은 병원도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근데요 하루 산소호흡기 딱 끼고 있으면요 50만 원 나간대. 여러분 하루에 50만 원 벌고 있음을 감사하세요. 아니 사실이잖아. 논리적으로요. 에이 목사님 그러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산소호흡기 끄고 중환자실 들어갔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공기도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태양도 그냥 쬐게 만들어주셨어요. 다른 물고기 돈 주고 사잡 쓰시는데 그거 물고기 값 아니거든요. 어부들이 가가지고요 그물 치고 기름값 가고 인건비요. 그죠? 그 바다에다가 어부들이 돈 내버리면서 물고기 잡아옵니까? 아니면 그냥 잡아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창세기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요. 저보다 더 작았던 모양이에요. 저도 작은 편에 속하는데
근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원어를 내가 분석을 해봐서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삭개오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순수함, 순수하다. 아주 교활하지 않고 잔머리 잔꾀 부리지 않고 그냥 순수한 사람이에요.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는 멍청하다 할 정도로 순수해, 깨끗해. 그게 순수하다라는 뜻이 이 삭개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런 관심과 호기심이 삭개오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요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소경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습니다. 저도 여기 가요 암이라고 선고를 받았었는데 수술받지 않고 치유받았습니다. 10년을 제가 서울대병원도 한 3년 다녔어요. 하나님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자. 근데 이제 보려고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죄 용서 받았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지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요즘처럼 천국의 생활을 경험하는 적이 없었어요. 참 진짜 기뻐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4시 반인가 나와가지고 혼자 이거 틀어놓고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찬양을 한 10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이거 틀어놓고 근데 감사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왜? 예수님이 나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제가 개척 나오면서 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해요. 저의 남은 생에 오직 예수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 언제나 예수님 하게. 예수님 아닌 거는 관심 갖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모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처럼 모시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요즘에 좀 해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해지더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말씀의 은혜 때문에 행복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래요. 제자들 앞에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들은 얘기들을 해요. 아유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래요. 어떠한 사람은요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선지자 중에 다 틀린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때 시몬 베드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래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지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급하는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결혼식 10주년이 돼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너무 수고해서 다이아몬드 큰 거를 하나 사줬다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서 누가 이거 안 물어보나? 그거 뭐요? 그거 얼마 주고 샀어? 그럼 또 자랑. 그 인간의 누구나 마음이 좋은 일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즉 간증하라는 거거든요. 왜냐,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남편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남편을 뭐 자랑하겠죠. 우리 남편 따봉이야. 애들 말로 좋아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이 나를 인정해서 이렇게 해줘. 뭐 그렇게 뭐 자랑할 수도 있죠. 너무 자랑하면 안 받은 사람들은 열 받을 수도 있지.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안 그래야 되는데 같이.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막 같이 기뻐해요. 자기가 받은 거나 똑같아. 진정한 친구는 그래 와, 네 남편 너무 좋다. 내 남편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같이 즐거워하거든요. 그건 친구요. 아주 우정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하지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삭개오는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세리장이요. 세리장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는 세무서장이요. 세무서장 좀 높아. 그렇죠? 세무서장 정도 되면요, 굉장히 국세청장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이게 세무서는 그때 당시는 배경을 보면 허가낸 도둑놈들이 누구냐? 허가낸 도둑이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 국세청장 아니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자요. 뭐 많이 거둬들였겠죠. 부자요. 근데 외로운 사람이요. 막 사람들이 볼 때 뒤에서 막 수근수근해. 저거 도둑놈 손가락질을 막 해. 그러니까 막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키가 작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으려고 막 나갔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예수님 가까이 안 보여. 예수님이 키가 크면 그 앞에 사람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포기할까? 실망했어.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 실망하지 않았어. 옆에 봤더니 나무가 있어. 이게 큰 나무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그런 뭐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다, 뭐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또 거기를 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높은데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막 보이는 거야. 삭개오가 보고 싶었는데 보게 된 거예요. 그 삭개오 마음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내가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요, 어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난관이 있거든요. 장애물이 있거든요. 가로막는 것이 있거든요. 믿음이 자랄 때마다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그러잖아요. 대학 가려면 시험을 보잖아요. 테스트 하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으로 진급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
8년 정도 하고 신학교에서 교학처장으로도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많이 보게 했고 점수도 많이 채점을 해요. 지금도 대학생들 일반 대학이 제 클래스에 68명이 들어왔어요.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래도 감사해요. 왜 그분들 그 학생들 안 믿는 아이들 자꾸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전도하려고. 너는 전도하려고 강의하지 뭐 제가 뭐 전도하려고. 성경에 대한 걸 가르치니까. 왜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또 전도하는 장을 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행복. 시험을 볼 때 진급이 되고 시험을 볼 때 한 단계 잘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테스트가 와요. 고난이 와요. 장애물이 와요. 이 삭개오에게 장애물이 왔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요 극복했어요. 할렐루야. 뛰어넘었어요. 적극성을 가지고 진취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4절에 뭐라고 했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므리라.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줘요?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뭘 줘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줘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세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평생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걸 주셔요. 줄인 영혼에 좋은 걸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셔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한 사람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요. 삭개오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갈 거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스토리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고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다 제쳐놓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가겠다. 삭개오가요 너무나도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한번 성경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6절 읽어봅시다. 6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없어요? 6절. 다 같이 성경 보세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영혼을 춤추게 하는 교회가 지금 기도 목표예요. 어떤 분이라도 오더라도 영혼이 살고 영혼이 기뻐 춤추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저희들은요 저는 영혼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거든요. 영혼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은 보여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영혼이 기뻐 춤추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이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요 억지로 일하실 것도 없고요 뭐 일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막 기뻐 춤추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주실 때 그때 하세요. 에? 저는 절대 일 중심으로 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관계와 사랑 중심으로. 근데 또 일하는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자원해서 하는 분, 믿음으로 하는 분, 기쁨으로 하는 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식사도요 막 기쁨으로 막 행복해서 자원함으로 하셔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제가요 은혜로 지금까지 38년을 저도 목회를 교회 단독 목회를 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 한 23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도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갈등 뭐 여러 가지도 다 경험해 본 목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남은 생에 목회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걸 딱 봤어요. 경험했어요. 영혼이 기뻐 춤추는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와서요 막 기쁨이 충만하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니까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서 막 뛰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뭐냐, 예수님 만나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이렇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데 그때 사람들이 수군수군해요. 막 비난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사옵나이다. 자기가 지금 부자예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아마 세금을 더 쳐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로채, 삥땅 뜯었다. 가로챘다고 보죠. 세상 애들 말로 삥땅 쳤다. 가로챈 거예요. 그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4배 갚아주겠다. 그리고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욕심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사라져. 그러니까 행복해. 욕심을 사라지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할렐루야 찬송이 나와요. 천국을 실감하게 되어져요. 진짜 그것이 욕심이 잉태. 성경은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로다. 저는 요즘에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그냥 주시는 건 하나님이다. 근데 조금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을 띄워주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자, 여기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건 다 설명 못 드려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잃어버린 자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지금요 우리나라는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신자들이 뭐 100만 이상 된다는 거예요. 통계상 보니까. 우리 그런 분들 만나면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여기 오늘 성도님 한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누가 교회에 안 들여가나?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하나? 그런 사람들만 만나세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와. 그리고 전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갈급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금방 올 수 있어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가장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라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고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 부르며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